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한 기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주 깊고 놀라운 교훈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깊은 통찰은 사실 장용훈 목사님의 설교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이 쏙쏙 이해하실 수 있게 잘 풀어드릴게요. 우선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름만 들으면 정말 뭔가 희망이 넘치고 따뜻한 곳일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무색하게도 그곳의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속에서 싹트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었죠. 바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을 먼저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왔어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감이 오시나요? 강산이 거의 4번은 바뀌었을 시간이에요.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히 몸이 아파서 힘들다는 푸념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정말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과 고립감,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을 찾거나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자비가 어떻게 다른지 확 들어오죠? 왼쪽,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경쟁에서 이긴 1등만, 자격 있는 사람만 생기는 조건부 자비예요. 하지만 오른쪽, 주님의 자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격이 있나 없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죠.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살리는 자비와 딱딱한 종교적 규칙 사이에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이 딱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감동적인 기적의 현장이 순식간에 아주 날카로운 논쟁의 장으로 변해버립니다. 38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와, 축하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안식일이야.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율법에 어긋나.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38년의 고통에서 해방된 한 사람의 기적인가요? 아니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위반자인가요? 이 표를 보시면 그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오직 규례 위반, 즉 규칙을 어긴 것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어난 일, 그 본질은 뭐였죠?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뀐 38년 병자의 치유라는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만 집착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는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병 고쳐주고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일부러 다시 찾아가시죠. 이건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 깊이 돌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서운 경고나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으니 그 선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사랑의 권고이자 새로운 삶으로의 초배인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건 모든 게 끝났다는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출발 신호와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정말 내 자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를 믿고 있는가? 둘째, 혹시 나도 모르게 규칙이나 형식 같은 껍데기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생명의 기쁨, 그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과연 어떤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결국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진정한 자비의 집, 진짜 베데스다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